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욥의 인생 하면 여러분도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듯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속에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인하여서 선을 드러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옛사람 그랬을 때 그 옛사람은 다 거짓으로 치장하고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전도서 7장 29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거짓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거짓이 그 정직의 반대 개념으로 거짓, 불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불의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소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소속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우리가 불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내 육신에 썩어질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에 다 아담에게 속하여 있었다, 아담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는 경험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전에 아담에게 속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그런 삶의 현상이에요. 정직하지 아니하였고 불의하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짓이 없으신, 불의가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불의하게 되고 불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로마서 7장 5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욕심의 결과, 죄, 이러한 것들은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죄의 것이다라고 성경이 확인해 줍니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있을 때에 그 자동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움직여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불의를 하게 되는데, 왜 불의하느냐 그랬을 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3절입니다. 13절요.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숨어가는 사망을 향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이다 그랬을 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과 악이 사람에게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양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5절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심은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을 심었는가 악을 심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 악한 것을 심고 싶습니까? 선한 것을 심고 싶습니까? 선한 것을 심고 싶잖아요. 악한 것을 마음에 심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내 안에 심지 않기 위해서, 악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7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마귀를 얘기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우느냐 하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의 심정,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심정 헤아려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 다니는 것을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다 보고 있다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딱 뱀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와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싹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쏙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언제 집어넣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찾아서 쭉 다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악이 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술 취하면은 뭐 분간을 못 한다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한 일을 제가 술 취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 술이 취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정신이 똑똑해서 똑바로 아주 분별을 착착하고 그럴 수 있는 상태를 근신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근신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올반을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뭐 분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기는 어려서 자기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한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했을 때 그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깨어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느헤미야 7장 3절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때 이제 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을 막 이렇게 세우는데 밤에 그 성벽을 이렇게 파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자기 집 맞은편을 딱, 그러니까 성벽을 막 만들고 이러는 중에 밤에 지킬 때문에 자기들 텐트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해 뜰 때까지는 성문 열지 말고 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깨어라 하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깨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의 의미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하고 가신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을 딱 바라보고 주인이 언제 오든지 열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문을 바라보고 이제 깨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했을 때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 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낮에 속하였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소속한 사람이라면, 마귀에게 소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속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바라본다면, 구원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나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것을 준비하는 상태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대로 깨어 있어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랬을 때 마귀를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육신의 욕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역대상 29장 17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해답을 잠언 15장 8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일을 기뻐하신대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권세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얘기할 때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 세례의 의미를 얘기할 때 몸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호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져요? 악한 양심, 선한 양심 할 때 내 안에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한 양심이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란 말이에요, 세례가. 그러니 세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부터 술을 끊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담배 끊고 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구하는 것, 그게 이제 세례의 표시인데 그런 새 사람의 출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시작,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선한 양심의 간구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데 시작. 너희가 내 이게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해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부르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라. 너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자녀를 양육해도 너가 너 스스로 너 힘으로 했다고 할까 봐 염려된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신명기 8장이에요. 내 힘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는 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예수 믿어요, 예수를 시인하지만 이 마음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가지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빈몸으로 오게 하셔서 갈 때에도 빈몸돼도 정상이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요, 악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한대요. 그리고 선에 쫙 달라붙는데요.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때 그 악을 미워하라, 그것은 악과 분리되라는 의미예요. 이혼한다, 분리한다, 그런 의미예요. 미워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그랬을 때 그 선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선에 딱 달라붙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악에서부터 분리되고 선에 딱 달라붙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가득 차야 된다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을 행하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이 있어야 선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 속에 선이 쌓여지면 선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이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 왜 거듭나게 하셨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목표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 그 삶의 시작,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몸을 씻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 받으면 이제부터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작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지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하셨으니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제는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의를 이루기까지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우리 가문에 이러한 것이 상속되어지고 내려가는 그런 가문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호흡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풍족하게 하시고 줄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부요함을 흘러보내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시고 이끄심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